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빈숯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말씀 듣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중한 말씀이어서 듣지 못했던 성도들이 상당히 계셔서 한 번 더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본다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되심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면은 여러분 얼른 보면은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니 뭐 원수가 내 앞에서 사라지고 원수가 내 앞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참 고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 때에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핀 숯이라는 것은 얼른 생각할 때 어머 불이 빨갛게 달근 숯입니다. 근데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을 거를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핀숯을 여기다 탁 갖다 얹어버렸으니 뜨거워서 이것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갚아버리려고 그러는가? 이 문맥상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읽습니까마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말고 과거에 그래 내가 원수를 확 갚아버려야 되는데 원수를 내가 갚을 더니 너는 갚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뜨거운 숯을 여기다 얹은 것처럼 고섭게 갚아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을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읽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봐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 사두개인들이 뭔가를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멋지게 잘 대답을 하신다는 소문이 났어. 바리새인들이 듣고 야, 그 사두개인들이 그러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뭐 말을 하면 왜 그래요? 그리고 반박해서 뭔가 물어보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예? 예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36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그 시험하려고 물어봤던 율법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 두 대답을 하시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곧 온 율법의 핵심이고 온 선지자들의 가리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또 둘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것이 없다. 예. 그래서 1절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두 계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어떤 게 크다, 어떤 게 작다 예수님 앞에 물어봤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함축하여서 뭐 낮고 꼴찌고 높고 이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악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즉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고 그것은 너희의 상급이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죄인 세리도 그때는 세리나 창녀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상종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기브 앤 테이크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죠. 어떻게까지 하여서 오늘 본문 삼았던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처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또 내 원수가 목말라 하면은 먹을 것을 달라고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듣기는 잘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 참 진리입니다. 참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선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말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갚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말씀을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시니 그나마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어찌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막 복수해버리고 싶은데, 복수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엄청 쉽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원수 갚아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자동적으로 잘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 원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원수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마음을 먹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예. 사랑은 고사하고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는 먹지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참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지는 못하고 내가 참아야겠다고 입을 칵 다물고 참고는 있지만 이 마음 심령에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참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으나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먼저 왜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우리에게 못하게 하셨는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귀여운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쌍둥이, 형원이와 형찬이. 이놈들이 이제 둘이서 조금 이제 크다 보니까 공 하나 가지고 싸워요. 예. 옛날에는 우리 딸아이가 엄마, 나는 쌍둥이라 해서 옷을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사주고 이렇게 안 하고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냥 아이는 아이들의 특성대로 이렇게 잘 키울래요. 그래서 그래, 좋겠다. 그래, 쌍둥이라고 꼭 같은 옷 입힐 필요는 없지. 그러면서 지가 뜻 모를 때는요, 하나는 아이보리색 입히고 하나는 그린 색깔 입히고 하나는 베이지색 입히고 하나는 곤색 입히고 이렇게 입히대요. 이것들이 쪼까 커갖고 24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싸워요. 어째 저것은 저는 입어서 나는 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엄마 나는 안 할래요 했는데 그것은 이미 무산됐어. 안 되는 거야. 왜요? 속담의 말로 뭘 어쩌니까? 남이 떡이 커 보인 것을 이것들이 알아버렸네.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알아볼까? 근데 이것들이 둘이 이제 싸워. 그러면 탁 이렇게 항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놈이 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싸우라게 해요? 못 싸우라게 해요? 못 싸우라 하죠. 못 싸우라 하죠. 그러면서 애를 내가 혼내줄게. 달래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해줄게. 너희는 싸우지 마. 이게 하나님이 참 우리 정림 권사님하고 나하고 성씨도 틀리고 한 집안의 그 엄마도 아니요. 근데 나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싸우면 하나님은 한 백성이기 때문에 싫어하셔. 야, 너는 한 백성이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이요, 내 아들 독생자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흘러서 너 둘이는 형제요. 근데 왜 싸워? 하지마. 내가 해줄게. 그 뜻인 거예요. 겁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해줄게. 그러면 내가 혼내줄게. 왜 우리 둘이 못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이시거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 그 쌍둥이만 있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 있고. 아이들 둘이는 우리는 안 싸워야 쓰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싸우면요 엄청 안 좋아요. 싸운 일도 없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속으로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겠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꿀밤 하나 먹인데 안 받습니다. 남자아이들 둘인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로 참고 사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부모와 저 입장에서는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효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뭐 한 명 있는 사람도 있지만 두 명, 세 명 있는 사람, 둘이 치고받고 싸매봐요. 아니 저것들은 그러니까 아니 좀 양보하고 되지, 사랑하고 살아야지. 왜 저렇게 싸우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서로 피를 안 나눴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원하셔요. 이해가 만배되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인 거예요. 예? 너희는 각 지체니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돈이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예? 발의 역할을 한 사람, 눈의 역할을 한 사람, 손가락의 역할을 한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입니다.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를 미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혼내줄게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원수 갚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멀어지기를 원하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너희는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원수를 갚은다고 이를 뜩뜩 깔면서 예? 미워하게 되면은 뭐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두 번째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는 죄를 지어.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처럼 네가 용서 못해? 나도 용서 못해. 네가 용서 못해? 나도 용서 못해. 너 과거에 나 용서 못했지. 나 그러니까 용서 못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봐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빨리 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죄는 죄로 다스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이 핀숯이라는 의미를 다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예요. 네가 화난 거 다 알아. 그러나 너는 죄 짓지 마. 그 녀석 내가 정리할게. 그 녀석 내가 갚아줄게. 이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법입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빼먹었나 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35절 제 불찰입니다. 여러분 32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 하나님은 재앙으로 멸하셔버려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끝나지만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재앙으로 뭐 하는 일이 잘 안 돼. 마음에다 막 미움을 가득 갖고 살면 하나님하고 정반대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 날이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원수를 또 갚지 못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법이 저렇게 정해졌는데 내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지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원수 갚아갖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딱 정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법을 딱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우리가 저촉이 되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너는 하지마 내가 할게. 왜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사랑하신 정말로 크신 사랑이십니다. 이 성경을 어느 곳이나 봐더라도 전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같이 반딧불같이 요만큼이라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고 고리에 고리를 물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남을 험담도 못하게 하고 남의 판단도 하지 말게 하고 그 사람이 잘하든가 못하든가 왜 죄를 짓냐 말이에요. 내버려 둬야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우리가 뒤에서 싸발거린다고 그게 바꿔집니까? 나만 죄를 짓죠.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내 인생이 고달파지게 되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 내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핀수스로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다. 자, 핀수스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뜨거운 불 맞아요. 뜨거운 불 맞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면은 그 원수가 그러면 괴로울 것인가?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면 절대 그렇게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자, 이 핀수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이사야 6장 5절로 7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 말씀을 봐보니까 이 핀숯은 무엇인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이사야 1절로 6장 1절로 4절을 봐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천상에 회의를 하고 있어요. 천상에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이사야가 딱 접하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머, 목사님, 제가 오늘 제 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내 죄가 깨달아졌다면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 회개가 안 나왔는데 어째서 이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막 회개가 나와요.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봐보니까 죄 많은 백성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이제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 많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마음임을,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것은요 마음이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입은 말이라는 것은요 속에서 나오잖아요.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툭 나오잖아요. 참고 있다가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면 탁 이렇게 나와요. 참고 있었던 것들도. 마음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밝히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부정한 사람인 걸 네가 깨달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단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단에서 취한 핀숯을 이사야 입술에 딱 대고 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죄악이 사여졌어요. 죄악이 사여졌어요. 그래서 8절로 9절에 봐보면 이사야가 이제 나는 사명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뭔 말인지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 자, 이사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데 빈수스로 입술을 싹 대버리고 나니까 거룩해져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죄의 일을 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가 그 순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간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핀셋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원수에게 내가 사랑으로 베풀 때에 그 머리에 핀셋을 얻는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셋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악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혀. 그죠? 악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지 선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거든요. 자, 내 안에가 악이 있어요. 악이 있어. 내 안에가 가득 악이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놔놓고 막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머리에다가 핀셋을 얹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악이 제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법을 우리도 들고 사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 나는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너도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라. 얘들아, 너희가 내 자녀이지 않냐? 나는 이렇게 다스렸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느냐?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나쁜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 줄게. 아멘. 그들의 죄를 사해 줘서 그들에게 아주 천사와 같이 변하도록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 우리가 저거 고쳐야 돼. 저거 못 쓰겠어. 저거 못 쓰겠어.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깨닫게 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주님이 하세요. 저는 기도만 할게요. 핀셋을 거기다 머리 얹은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원수 갚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죄만 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난 모든 원인을 제거해 주신다는 얘기죠. 나에게 있어서 원수가 공격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욕심 부리는 것, 질투하는 것, 교만한 것,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분명한 그들의 죄였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를 힘들게 한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모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머리 위에 또 그 입술 위에 핀수술을 놓은 것과 일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워해야 될 대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서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는 일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얼마나 그날에도 담에색으로 내려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공문을 들고 내려가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의 머리에 핀수를 얹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원수를 사랑해야 함은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두 번째는 원수의 머리에 핀수를 얹어서 변화되어 그 인생이 편안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면서 이 세상이 점점점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선을,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 이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내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23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네게 상을 베푸시고, 아멘이십니까? 예.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수 갚아야 될 대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음성 들은 내용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네게 상을 베푸시고,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너희는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죄짓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이 땅을 밝히 살만한 세상으로, 네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 그래도 살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먹이우고 목말라 할 때에 마실 것을 주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머리에 핀수를 얹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울이 바울처럼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런 깊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